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로마서에 이어 디모데서를 강의하게 된 조성민 목사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성경 개관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된 질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들을 때 현장에서 듣는 것만큼의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디모데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공부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밝히 깨워주시고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잘 공부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논해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성경이 디모데서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서를 구별할 때 목회 서신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 서신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목회 서신일까요? 큰 그림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라 목회 서신이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특정 목회자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모두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쓴 편지이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 교회의 핵심 사역일까?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목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할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는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 교회에는 어떤 형태의 지도자와 어떤 형태의 지도력이 필요할까? 교회의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서신이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편지다라는 것을 또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서신인데요. 디모데와 디도는 각각 지역 교회에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는 바울의 좀 더 친밀하고 또 개인적이고 더 직설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목회자를 향한 어떤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제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또 지역교회의 일들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목회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다릅니다. 재력도 다르고요. 어떤 생각 자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사는 지역조차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그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중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죠. 물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이 목회서신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목회서신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서신 모두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들이 세계 서신이 모두가 다 같은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목회자로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이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진리,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그리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목회서신 가운데 있는 디모데 이제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내용들은 이제 넘어가고 이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이제 이 디모데 전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디모데 전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디모데 전서의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너무 다른 단어들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자주 쓰지 않는 말을 지금 이 서신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바울 서신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은 지역교회에 보내는 이 공식적인 편지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울 서신과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이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디모데서에 언제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사역 기간에 이제 쓴 편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60년대 초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언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냐면 59년에서 61년 사이에 로마에 도착해서 아마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처럼 2년 동안 이제 연금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62년에 이제 그러면 석방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제 원한다는 말을 계속했고, 또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아마 석방된 직후에 바로 스페인에 갔거나
석방된 직후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했을 것으로 이제 어쨌든 떠났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바울이 언제 순교했냐? 네로 황제 때 67년, 68년쯤에 이제 순교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석방 후 순교 전에 그 사역 기간, 그리고 그 사역 기간에 언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65년에서 66년경에 이제 바울 서신이 쓰여지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순교되기 1년, 2년 전이죠. 사실 뭐 우리에게는 뭐 정확한 기간보다는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바울의 상황과 이 편지를 받았을 때의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편지를 썼을까가 우리는 더 중요하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연금되었을 그 시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32,000km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강도도 당했고요. 돌팔매질도 당했고요. 매질도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폭동의 어떤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살해 모의를 당하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변절하기도 했고요. 동지들이 막 변덕을 부리기도 했던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이제 유대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벨릭스 총독 하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다시 상소를 하게 되고 로마로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로마로 이동하는 또 이야기들도 있죠. 사도행전에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2년을 또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 감옥에 있을 이 시간 자체는 전도 여행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여유로운 시절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도 사역을 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서신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예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도 하고요. 빌레몬에게는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게 연합하고 원수에 굳게 맞서라 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이곳저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후방으로 물러나 있은 지 5년 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자유와 기력을 되찾은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었던 스페인으로의 선교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그레데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그레데에 잠시 들렸는데 이 그레데 역시 시급하게 이 그레데 교회의 어떤 틀을 잡아줄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돌볼 지도자가 없는 회중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헬라인들의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쪽으로 떠나기 전에 그레데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가르치고 또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밀레도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잠시 불러서 에베소의 교회를 계속해서 좀 잘 감당해 다오라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또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고요. 드로아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죠. 날씨가 풀리자마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원래 계획은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니고블리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갈 그런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디모데가 좀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된 것이죠. 에베소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당도한 것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편지를 쓰고 다시 에베소에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5년 봄에 바울은 다시 옥에 갇히고 이후에 처형되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한 기록 장소가 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랑 이제 원래 같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디모데는 너는 에베소를 계속 맡아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의 에베소를 떠나며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 이견 없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상황에 맞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2차 선교 여행 초기였습니다. 루스드라에 이제 도착을 한 바울에게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젊은이가 누군지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봤습니다. 근데 바로 그가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한 발은 유대인, 한 발은 이방인, 이 세 개에 이제 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유대인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바울의 제자로 참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디모데가 공부를 좋아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면 감정도 풍부했고요.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헌신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의지가 굳셌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덕분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주니어였어요. 디모데 역시 이제 바울을 굉장히 중요한 멘토로 이제 여겼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동역자 역할들도 함께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가 바울의 깊은 신임을 받게 됐고요. 평소 같았으면 자신이 맡았을 문제까지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의 박해에 쓰러질까 막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생명부재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또 3차 선교여행 중에서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자신의 가는 길들을 그 교회들을 미리 이제 준비시키게 합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많은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생활 방식을 다시 상기시키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달리 말하면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속속들이 알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모습을 투영한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6편의 서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 디모데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위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에게도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후배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스페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가장 변질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교회였어요. 매우 번화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재화와 지식이 몰려들어서 부와 새로운 철학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한 신 그리고 여신은 50여 가지 이른다고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파생된 상품이 엄청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경건한 교회가 세워질 환경도 사람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라는 바울의 인사 속에서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사랑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아마 바울 목회의 정수, 그 엑기스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목회의 엑기스가, 그 바울 목회의 정수가 이 디모데전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사역을 조명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 서신을 제외하고 다른 서신에는 이 지도자 그리고 이 지도력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선지자나 사도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이 나오는데요.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디모데전서가 매우 중요한 서신이라고, 특히 교회에 있어서, 특히 지도자들에 있어서 이 디모데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의 근간이 되는 장로, 집사, 감독의 자격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각 직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이 직분자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궁금하다면 디모데전서를 펼쳐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이런 디모데전서의 특성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덮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집사가 아닌데 굳이 이 목회 서신을 볼 필요가 있을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이죠. 분명히 디모데전서는 목회 중심의 이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회자만, 장로님들만, 집사님들만을 위한 서신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목회를 알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영혼을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자녀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웃 사람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그 섬김으로 인도할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성도를 향해서, 새로운 신자를 향해서 어떤 측면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그 영혼을 인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리더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섬김이 학교라는 거를 몇 주간 열어서 이 예비 리더를 양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고 그 교재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제 함께 예비 리더들과 이제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봤는데 정말 그냥 넘어갈 구절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아니고 직분자 아니라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이 성경을 받지 마시고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어진 서신이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서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에베소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거짓 교훈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가 디모데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를 다루는 법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서신의 중간중간에 또 거짓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고하고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거시적 개요는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 큰 반복 주제가 있어요. 디모데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적절한 행동, 이 두 가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다루는 법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주고요.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그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적절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적절한 행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기초한 적절한 행실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 중심으로 모여 있고 진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위대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의 구조에 나타나게 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 내용 정리가 다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와 질서이죠. 그 중에
이 진리에 대한 언급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제 경고가 얼마나 급박한지 바울은 통상적인 인사말을 할 때 감사의 말을 하거든요.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까지도 생략된 채 바로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사를 하자마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거짓 교사 문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적절한 가르침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리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는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인데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관습대로 감사 인사도 생략한 채로 긴급하게 문제로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디모데의 중요한 소명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죠. 사역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또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순간에 훈계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의 순수성에 위협이 가해질 때에 목회자는 훈계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말이죠. 자, 그럼 명해야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의 주체,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요약을 하자면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의 사색거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교회 내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이 가르침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었을까 싶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선생이 되려는 욕망으로 가르치는데 이 문제는 1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지 스스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율법을 의심스러운 사색거리의 발판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율법을 어떻게 정말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주 더 해석하기 어렵게 사색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당시 에베소의 문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또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이 부적절한 사색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그걸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적절한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극단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 그건 역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금욕주의라고 불리우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엄격한 금욕은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금욕주의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종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보면 이 금욕주의가 이 지혜와 경건의 모양, 겉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 금욕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 금욕주의에 여러 가지 해역들과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상황과 양심의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먹는 것 자체, 누리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요 금욕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금욕적이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구에 가득 차서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5절 보면 그들은 경건을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유익은 단순한 명성을 넘어서서 철학적인 논쟁들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디모데에게 그 거짓 교사들을 시급하게 명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명하여라는 명령도 하지만 6장 20절에는 피하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명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율법을 경건을 사색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또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시작과 끝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을 급하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까지 끌고 가다가 급하게 끝맺습니다. 이 거짓 교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핵심이 하나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질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적절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이 직무를 건강하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는 직분자들의 성격과 자격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대부분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시작하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가장 근본되는 것은 이라는 의미겠죠. 이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인데요.
간구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성취를 향한 탄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도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도고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감사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는요, 감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라는 말을 들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일꾼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을 고용할까요? 보통 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 당신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격으로 뭘 꼽냐면 기도를 꼽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야 돼요. 일 잘할 필요 없다. 지혜로울 필요 없다.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재능을 가지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사람의 재능, 사람의 지혜만큼의 역사만 나타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4절, 6절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왕들과 고위직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기도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질서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3장 전체를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5장에서도 다시 지도자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죄를 짓는 장로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를 또 5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여러 부분에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있어서 적절한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죠. 지도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지도자는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도자의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담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력이 어떨 때 강력하게 행사되어야 하냐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를 파괴하려는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강력하게 이 지도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가 이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력을 이렇게 행사할 때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2장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지도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직무자의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2장 12절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늘날 시대에 이제 이런 말을 유튜브로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만 사역을 접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정도로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남녀 평등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여성 혐오주의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에는요,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사역한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바울 자체도 그 여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하고 언급도 하고 또 많은 여인들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죠. 목회서신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교회의 업무 두 가지가 적절한 지도력과 그 지도력으로부터 나오는 공적인 설교입니다.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당시 교회에서 어떤 여성이 권위를 행사하며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여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남성과 여성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가 가정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남성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여성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이 단지 남성만 기도하고 여성만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기도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고 남자도 여자도 순종해야 될 상황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남성의 성향상 기도를 어려워하고 여성의 성향상 순종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회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 등 두 성경 직분의 자격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감독과 장로는요,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상호 교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와 감독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에서도 장로와 감독을 교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데 각 단어는 같은 직분에서의 다른 중요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는 나이에 따라오는 성숙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감독해야 되는 그들의 장로의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감독이어서 목양을 전담하고 장로는 그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장로 중 가르침을 담당하는 장로일 뿐이지 홀로 목양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장로 직분 역시 가르치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장로의 지도력은 교회의 근본 구조였습니다. 자주 간과되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요청하기 위해 바로에게 나갈 때 장로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장로는 사사, 왕,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백성 중에서 지도력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장로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첫 공의회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를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본적 지도자 구조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 직분이 선하고 존귀한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기에 장로는 개인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많은 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요. 가족을 잘 이끌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요. 경건하여 이웃을 선대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하죠. 5장 17절 보면 바울은 일부 장로들이 특별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가르치는 장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에 특화된 장로로 교육을 통해 목사라는 설교자를 우리가 세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가르치고 목양하는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집사의 자격 역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집사라는 단어 자체는 종,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7집사는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이죠. 그래서 집사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집사의 주요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죠. 사도도 장로도 다 섬김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로의 사역은 말씀 사역으로 불리고 집사의 사역은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역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두 기능이죠. 각자가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말씀도 바로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들도 채워지면서 교회가 풍요롭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는 사도행전 6장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세워지니까 육체적인 섬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세워지니까 장로의 말씀 사역들도 힘이 나고 또 집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필요들도 채워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의 역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들의 사역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그들에게도 장로와 같이 일정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집사도 장로처럼 순결하고 술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고 가족을 잘 경영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부정직한 유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집사들이 교회 재정을 다루는 어떤 역할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사는 장로와 달리 가로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집사가 장로와는 다른 역할들을 이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뭐 그렇다고 집사가 교리적으로 무지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에 관련해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집사의 핵심적 직무가 이제 이것인데요. 이 집사의 직무로부터 연결되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5장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참된 과부들을 존경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존경이요, 10계명에서 부모를 존경하라에서 사용되어 있던 존경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존경하라 할 때 이 존경은요,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책임져라 라는 경제적인 필요에 대한 존경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부모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논지도 경제적인 필요를 포함한 존경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경을 해라. 마찬가지로 과부를 존경할 때도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존경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통해 늙은 여인들을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보아도 10계명의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과 이 과부를 존경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존경, 사랑, 섬김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볼 자가 없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경건한 과부를 교회가 실질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를 돌보는 이 사역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는데요. 먼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과부 친척이 있다면 믿는 여자가 직접 도와주고 교회가 책임지지는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부, 참된 과부를 명부에 올려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의 명단이 아니라 직분자의 준한 기준을 충족한 과부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후원할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과부, 이 명단을 왜 작성하게 했느냐? 참된 과부가 집사를 도와서 다른 과부를 섬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도움만 받던 과부가 나중에는 도움을 베푸는 과부로 되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던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연결해서 디모데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에 대한 적절한 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자족하는 경건이에요. 음식, 옷으로 대표되는 삶의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경건. 그것이 바로 교인들의 참된 돈에 대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이죠.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짓입니다. 근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이 있다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적절한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자들에게 그런 부귀를 복이라 하면서 부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또 이웃을 섬기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6장 17절에 하는데요.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물질의 부유함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두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돈이 가진 두 커다란 위험인데요. 첫째는요, 교만입니다. 부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웃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부는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쉽게 말해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죠. 굽신거립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사람이고 좀 나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교만이 되고 그것이 곧 부귀의 커다란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부귀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부귀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귀, 돈,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사용이 이 교회의 질서를 또 중요한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제로 다룰 것은 교회의 중요성과 또 교회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교회를 세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를 연상시키는데요. 하나는 집이기 때문에 가족을 연상시키고요. 또 하나는 장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형제죠. 형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220회 이상 사용되거든요. 심지어 생물학적 가족보다 우선된다고 마태복음 10장, 19장, 누가복음 12장, 14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더 밀접한, 피해가 섞인 가족들보다 더 밀접한 가족이다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수차례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구약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교회는 회중이죠. 회집이에요, 회집. 백성의 모임, 회집.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 질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섬길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오늘날 혼자 믿으면 된다고, 혼자 집에서 말씀 들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여기고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임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큰 모임 더 좋아하고 작은 모임은 싫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클수록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임을 좋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 모임을,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모임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받들 뿐만 아니라 진리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함으로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변호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교회에 맡겨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하라고 교훈하듯이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하고 그것을 왜곡하려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변호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에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통해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곳곳 가운데 선포되고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개개인은 좀 주눅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맞을까? 강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면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진리를 확증시켜줍니다. 저 사람의 간증, 저분의 간증, 저분의 간증, 저분의 애를 쓰는 모든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다시 진리를 확증하게 되고 진리를 다시 힘있게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회서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목회서신은 목회자 개인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이고, 그래서 목회에 에기스가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역시 바울 목회 에기스가 들어있는 서신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 당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진리와 질서입니다. 이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를 훈계하여서 진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진리에 입각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질서를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수호하고 또 떠받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디모데 이제 후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디모데 후서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또 다르게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격의 이제 서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 대한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디모데 후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일지 여러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모여있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과 같은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아감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